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또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 제목은 냉정한 주님의 음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냉정한 주님의 음성, 이 냉정한 앞에 매우 냉정한 또는 아주 냉정한 주님의 음성 이렇게 할까? 그냥 냉정한 주님의 음성 이렇게 할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또는 말씀 제목을 너희와 저희로 할까? 너희와 저희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을 자세히 우리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참으로 냉정한 주님의 그 마음과 음성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하고, 그런 장면들이 과연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첫 말씀이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귀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주님께서 아주 많이 사용하신 관용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무슨 말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들은 빼고, 그들은 말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깨달을 수 있는 자들만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말씀 사모하여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예수님 앞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부둣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둣가에서 배 위에 올라타셔서 많은 무리들은 그 부둣가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뱃머리에 서서 이제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말씀 사모하여 모여든 큰 무리거든요. 오늘날의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믿는 자들 중에 너희와 저희가 갈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과연 너희에 속하였는가 저희에 속하였는가. 참 우리 주님의 냉정한 그런 음성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과연 몇이나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런지 극히 적은 자들만 발견한다. 그런 말씀도 또한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소수만이 천국에 이르게 되니 너희가 좁은 길에서 신앙생활 해야 하느니라. 그래야 그 바로 뒤에 있는 좁은 문, 생명문,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즉 큰 무리 대상으로 큰 무리 앞에서 말씀 사모하여 믿는 자로 봐야 돼요. 말씀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에게서 너희와 저희가 갈려요. 나는 너희에 속하였는가 저희에 속하였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냉정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에 사랑의 하나님도 맞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주님 이것만 너무나 이렇게 얘기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다 이제 천국 입성을 하게 되는 줄로,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날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그냥 믿는 자 중에 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신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너희거든요. 그냥 믿는 자들은 저희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성경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머지 구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머지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 우리 교회에서 강조했던 말씀들을 오늘은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3절 14절에 보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문이죠. 천국문으로 들어가라. 천국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지옥문이죠. 거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앞에 있는 길이 넓어. 그 길이 넓어는 그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앞에 길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믿는 자 중에 그렇다는 게 이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이제 저희들은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뒤에 있는 그 넓은 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 구조예요. 말씀 이게 구조가. 그 다음 절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게 좁은 문이에요. 천국 문이에요. 문 자체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길이 그 앞에 있는 좁은 문 앞에 있는 길이 협착하여 협착은 아주 좁다란 그런 뜻이거든요. 아주 좁다란 아주 좁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생명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생명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협착하여 좁다해서 거기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오늘날 이 주일 개념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이 무너졌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은 오늘날 믿는 자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형이에요. 끌려가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소수의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돼요. 요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것은 오늘날의 믿는 자들의 천국 입성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천국 입성한다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에스라서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 거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킨 그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로마서 9장 한 구절만 띄워볼래요? 로마서 9장 27절에 로마서 9장 27절 이 화면을 봅시다. 이사야서에 다 나오는데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칠 때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그 중에 구별되어진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남은 자들만이.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 많은 믿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힘쓰는 한 사람이 되어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희와 너희가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한 장면이에요. 민수기 1장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장정들 얼마나 되나 파악하라, 헤아려보라 그러잖아요. 민수기 1장 1절 2절 3절에 한번 가봅니다. 성경을 가봅시다. 다 찾으세요. 성경을. 민수기 1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광야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20세 이상 그 장정 그 남자들을 숫자를 파악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악해봤더니 계수해봤더니 얼마였죠? 민수기 1장 45절 가봐요. 45절 46절에 나와요. 1장 45절 4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다 계수하여 보았더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와 또 여성들까지 다 하면은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가 됐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 수가. 그렇죠? 출애굽한 그 20세 이상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해요. 그 14장으로 가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9절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29절 30절 29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심판받고 광야까지만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20세 이하의 이 당시 계수할 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또 그 여성들 그 다음에 이 계수할 때 20세 이상 중에서는 다 못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러니까 60만 3,548명 못 가는 거예요. 광야까지만 다 광야에서 죽고 말거든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가 진짜 숱하게 봤는데 한번 가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이니 성경을 우리가 갖다 들이대야 돼요. 내 마음에 갖다가 들이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다고. 7장 22절에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믿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의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산수훈이거든요. 여기도 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나트막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르쳐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는 믿는 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 중에 그날의 심판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이들에게 뭐라 그래?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우리 주님께서 아포코레오 꼴도 보기 싫다.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영원히 헤어지자. 이게 아포코레오가 영원히 헤어지자.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까지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영혼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 쓰는 단어예요. 아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포 플러스 코레오, 아포코레오.
영원히 완전히 헤어지자예요. 믿는 자 중에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해당되어져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자세히 가르치지 않아요. 자세히 가르치지 않다. 우리 주님의 제 냉정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한테는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굉장히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봐요. 8절에서도 보면 성경을 보면요. 믿는 자 중에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때는 많은이라는 단어 또는 다수라는 단어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 거절당한다 할 때는 단어가 믿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또는 믿는 자 중에 다수가 많은 다수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좁은 길에서 신앙생활하고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겨우라는 단어 또는 적은 사람들아, 적은 무리들아, 작은 또는 소수의 남은 자들 이런 단어들을 썼어요. 믿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있고 너희가 구별되어져요. 그 오늘 말씀이 상당히 그게 흥미로운데 나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인가? 나는 저희 중에 한 사람인가? 그걸 봐야 돼.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다시 올 때 이때가 다시 자를 넣어야 돼요. 다시 올 때에 표준 새 번역이라든지 또 쉬운 현대어 번역이라든지 모든 버전이 다시 단어가 들어가요. 다시 올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중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아라 휴레세이라는 단어인데 자세히 관찰하듯이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이게 아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부정적인 뜻이에요.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휴레세이라는 여기 이제 아주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이제 찾아 나섰으나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요즘에 믿음을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진정한 신앙인이 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저희 중에 한 사람인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인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맞긴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딱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우리가 전에도 여기도 봤는데 또 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여기도 겨우라는 단어가
방주에 탄 사람이 겨우 8명이라. 그래서 믿는 자 중에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는 할 때는 겨우 또는 적은 무리, 또 믿는 자 중에 거절당할 자는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가 꼭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가족들만 겨우 8명이라. 진짜 소수의 남은 자예요. 거기 그 고린도전서 10장 성경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을 보자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충 찾는 거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 다시 보므로 우리가 이제 분명해지지 않는 것이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그 사이에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는 형제들아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아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 이하의 내용이 나오죠. 무엇을 반드시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갈증을 해결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이런저런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경험하고 응답받고 은혜를 입고 이런 얘기예요. 구원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한 자들이 이런저런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5절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이 출애굽한 자들 다수를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셨어요. 다수가 이 광야에서 다 멸망해요. 가나안 천국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는 다수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저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희예요. 저희와 너희가 주님께서는 구별하셨어요. 봐봐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 타협하며 치며 아버지 품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간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뭐예요? 고난 중에 회개라도 해가지고 돌아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날 주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냥 교회 다녀요. 교회에서는 장로도 돼요. 심지어 목사 중에도 있어요. 다 도착해보니 지옥이더라. 제발 정신 차려서 잘 들으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즐겨 불순종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는 적어도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알겠죠? 아멘.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아니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회가 있고 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물 펑펑 쏟고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회는 하는데 개 고칠 게 유턴해야 돼. 돌아서야 돼. 끊어야 돼요. 손목을 잘라내듯이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도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이게 거절당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이 다수 믿는 자 중에 겨우 천국 입성을 한다는 말씀에는 겨우 적은 물이 어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도 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보세요. 구원을 얻으면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이 의인이 자세히 보면은 행의인이 있고 칭의인이 있는데 여기 행의인이에요. 믿는 자 중에 제대로 믿으려고 힘쓰는 자란 말이에요. 요 의인이 칭의롭다함을 은혜로 얻고 의행실이 있는 그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 이렇게 제대로 안 가르쳐요.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성경에 가장 저주가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보세요. 의인이 이게 행의인이거든요. 겨우자가 붙잖아요. 겨우 구원을 얻으면 믿는 자 중에 경건치 아니한 자와 또 죄인이 믿는 자 중에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설 자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설 자리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하고 돌아왔더니 막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거로 기뻐하지 말라. 적은 무리들이요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거로 너희가 기뻐하라. 거기도 들어간다 할 때는 적은 무리라 그랬어요. 왜 적은 무리라 그랬겠어요? 읽어봐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슨 말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적은 무리 여기 주목을 해야 돼요.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한 스승 밑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 제자 두 사람이 친구 관계인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투는가 봤더니 개 견자를 써놓고 큰 데에다가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게 개 견자가 되거든요. 개 견자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이게 큰 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가 여보게 친구 이게 개견자지 큰 데 되려면 요 점이 없어야 돼. 그래야 큰 되지. 요 점 찍혀서 개견자야.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큰 되지? 아니 미치고 팔짝팔짝 뛰겠는 거예요. 아니 이 개견자를 가지고 큰 대자라고 우기는 거예요. 한 친구는 제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야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스승께 가가지고 진이를 가려달라고 하자. 그래, 진자는 점심 얘기다. 분명히 약속하자.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갔어요. 스승님, 이거를 판별해 주세요. 큰 대자에다 점 찍혀 있으니까 개견자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큰 대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더니 스승이 섬찟하면서 놀라면서 이제 진리를 가려주는데 개견자를 큰 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친구가 맞다. 이거 큰 대자다. 이게 점 찍히면 개견자거든요. 이게 큰 대자가 맞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 이 친구가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 이게 개견자지 큰 대자가 되려면 점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어이없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십니까 선생님? 아니야. 그게 큰 대자 맞아. 자네가 점심 사야 되겠네. 그래서 점심을 해줬어요. 두둑두둑대고 지금 내가 미쳤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스승조차도 이 개견자를 가지고 큰 데라고 하니 아무래도 그냥 점심 사주 끝낼 일이 아니야. 혼자 스승을 찾아뵙고 선생님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 쉬운 단어 가지고 그거를 큰 데라 그러면은 어쩝니까? 야야 걔 그 표정을 보니 아니 개견자를 큰 데라고 그렇게 믿고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 보니 그거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고 있는 거다. 임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뭐 때문에 형벌을 내리셨는지 형벌이 임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 형벌을 내가 그치게 하고 거둘 수 있느냐? 나한테는 그런 이제 고난이 없어. 그 정도로 그 개견자를 큰 대로 알고 있는 것은 그 미친 거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야. 비극 중에 비극이고 무서운 형벌이 그한테 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형벌을 거둘 수 있는 고난은 나한테는 없지. 자네는 점심 사줬으니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한 것일세.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진리식을 갖지 못해. 오늘날 우리나라 이런 이 기독교계 목사들 이런 스타일 아래에서는 소경을 읽으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아요. 다 잘못 교육받아가지고 좋으신 하나님만 알잖아요. 성경 그렇지 않은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자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구절들을 찾았고 조금 길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 마태복음 13장이죠. 9절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9절에서도 이미 아주 냉정한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자만 들으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뭐 천국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나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다.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데리고 들어갈 거다. 들어간다고 얘기했다. 그들은 빼고 그들은 말고. 아니 사랑의 주님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여기서 느낄 수 있을까요? 느끼지 못해요. 오늘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명확해요. 10절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제자에 주목합시다. 이 제자들은 너희와 저희 중에 어디예요? 너희예요. 너희.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저희에게 뭐예요? 저희는 알아듣지 못할 것인데요. 저희 중에 과연 몇이나 알아들을까요? 주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류에게는 아주 다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류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 딸 진서가 말입니다. 배진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서가 누군지 알잖아요. 일단은 그 아는 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내 딸이라고 얘기 안 하면서 내가 배진서가 말입니다. 배자도 빼버리고 진서가 말입니다 하면서 진서한테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마침 지나가다가 오늘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은 다쳐버리는 거예요. 진서가 도대체 누구야? 아예 탤런트 이름을 댈 것이지 아니면 미스 트롯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지. 그렇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게 알고 있는 사이에서는 쉬운 얘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예 다쳐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다니 참 자세히 보면 이런 장문도 드물어요.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내가 옳거니 흥미롭다. 아니 예수님께 무슨 제자들이 저희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저들 중에 과연 몇이나 주님 말씀 알아듣겠나이까? 알아듣지 못할 텐데요. 그런 내용이에요. 흥미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그러면 저희가 누군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위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봐야 돼요. 1절부터 가봐요. 1절부터 다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읽어봐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큰 무리가 저희들이에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서서가 아니구나. 배에서 뱃머리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저희가 누구예요? 무리들이죠.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기는 주님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과연 몇이나 저들 중에 알아듣는 자가 있을까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에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얼마나 냉정한,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잘못 만났습니까? 잘못 만났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둘 다 구렁텅이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냉정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이. 절대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너희에 속하였나요? 저희에 속하였나요? 그래서 제가 너희와 저희로 제목을 달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이 말씀을 그동안에 들어왔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자들이에요. 이 무릇 있는 자는 너희예요. 너희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에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죠.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저희가 누구의 큰 무리들이에요. 지금 또 여기 큰 무리 왜 다른 사람이라고 또 우기지 마세요. 참 다 믿는 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불신자들한테 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가 큰 무리가 보아도 지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듣고 깨달으라 그거예요. 이사야서 한 구절만 가고 설교를 마칩니다. 거기 보면은 저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이사야 29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구절이에요. 다음 주는 이사야서 또 찾아보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가보면 저희가 누구나 오늘날에 많은 믿는 자들이 저희에 해당되어져요. 여러분들은 나는 저희인지 너희인지 오늘 곰곰이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읽어봐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에서 밑줄치고 뭐예요? 이 얘기는 스승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스승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거예요. 저와 같이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편의 수필같이 에세이같이 아주 솔깃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거기는 설교하는 자의 마음대로 본질을 다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설교자가 의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방송도 정답이 아니에요. 방송의 방송하는 그 기획의 의도가 있어요. 기획의 의도대로 편집되고 악마의 편집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끝에 보면은 그 29장 13절 이사야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오늘날의 믿는 자들이 그래요. 겉모습은 참 신자는 신자인데 사실상 그 중심을 가만히 보면은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그 우상숭배거든요. 겸하여 섬기는 자가 많아요.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되는가? 사람 스승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너희입니까? 아니면 저희입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들 서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좁은 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평생 신앙생활 할 터인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힘쓰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기도도 능력 기도, 응답받는 기도 되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일찍이 택하여 때가 되매 믿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을 때 이렇게 구원을 얻고 이제 믿는 자가 되어도 이제 광야까지만 결국 가나안 천국에는 입성하지 못하는 그런 믿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침 받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세상에 참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시련도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영적인 문제, 이 구원에 관한 문제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힘쓰는 이제 신앙인들이 되어서 이제 저희에서 너희로 넘어갈 수 있는 너희에 설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건강하며 넉넉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